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47장 찬송 드립니다. 거기 너희 있었는가 그때에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밀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그 뒷절의 말씀까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러분, 브엘세바의 이 아비멜렉과의 맹세 이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번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최대의 큰 시험이었습니다. 노년에 귀하게 얻은 독자 이삭을 제단에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이것은 아브라함이나 이삭 그 어머니 사라에게는
큰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은 하나님 데려가려면 왜 주셨습니까? 주시지 말지. 그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아들을 모리아 제단에 번제물로 바치라는 이런 시험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여러 가지 종류는 다르지만은 여러 가지 형태로 찾아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고로,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시험으로, 어떤 사람은 자녀들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가족의 문제로, 사업과 직장의 문제로 얼마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시험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어떻게 응시하였는가? 이 문제를 여러분과 제가 좀 깊게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시험을 하십니다. 여러분 1절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부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성공적으로 그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이제 한 민족이 아니라 한 국가로서 인정을 받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위상이 높아진 거죠.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시험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시험이 없는 사람은 우리에게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잖아요.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이후에 마귀가 그를 광야로 이끌고 와서 시험을 했잖아요. 근데 그 시험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물리치고 이기셨죠. 근데 이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한 가지의 단어로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이 시험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temptation이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유혹을 의미하는 시험이 temptation이라는 이 단어로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테스트라는 이 단어로 표기가 되어지는, 이것은 시련을 말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템테이션을 당하였느냐 아니면 테스트를 당하였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유혹받은 것은 아니에요. 시험, 테스트를 당한 것.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시험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여러분, 이 번제물로 바치는 것은 그 번제물이 짐승이어서 예를 들면 양이든 소든 염소든 간에 각을 떠서 번제단에 바치게 되었어요. 각을 떠서. 각을 뜬다는 말은 그 짐승을 죽여가지고 조각조각을 낸다.
그래서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삭은 적시로 순종하여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하여 두 종과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모리아 산이 바로 솔로몬 성전 자리가 되어지죠. 근데 아브라함의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믿음은 순종의 믿음입니다. 물론 이삭도 순종의 믿음입니다만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또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하고 번제물로 드릴 이삭을 데리고 두 종과 함께 그 길을 떠나서 모리아산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그 주신 선물을 바치라고 하니 그대로 바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 5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이삭을 하나님이 살리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5절에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누가 돌아오리라고요? 우리면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자신과 또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삭.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미 이 이삭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리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려가시려면 자기에게 노년의 그 아브라함을 선물로 주시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치라고 해서 바치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삭을 바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오리란 이 말은 내가 돌아오리라 라고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종들에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복수를 쓰잖아요. 이 말은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이에요. 한 사람 이상이면 아브라함과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이삭.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바칠 때에 이미 하나님이 그 바친 이삭을 살려주리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삭을 바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설령 각을 떠서 이삭을 바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충분히 살려내서 다시 자기에게 주시리라. 부활에 대한 믿음도 가지고 있고 이삭에 대한 확신의 믿음도 아브라함은 가지고 이미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죽어도 살아난다라는 부활의 신앙을 아브라함은 이미 이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는 하나님이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어졌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건.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라는 이 사실을 못 믿고
믿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통계조사에 의하면 50% 가까이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을 못 믿고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 예수를 믿긴 믿지만은 그분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여러분,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청년 시절에 부활주일 새벽에 연합 예배 때에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였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쏟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다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이 고난주간에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꼭 만나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순종의 믿음을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준비를 하십니다. 8절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아버지, 여기에 번제할 나무도 있고 제단도 있는데 번제할 제물이 어디 있나이까?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질문에 참 속이 타죠. 네가 번제물이란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에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번제한 제물은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대답은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습니다. 여러분, 아들 이삭도 결박할 때면 이미 이 청년인데 자기가 제물이라는 것을 왜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제물로 죽어지는구나 알고 있죠. 그래도 아브라함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그도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이삭을 아브라함은 번제물로 바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각을 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각을 뜨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멈춰라. 그리고 그 이삭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대신에 수풀에 걸려있는 수량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 준비해 놓은 수량을 보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이 그 땅을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아브라함이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이미 재물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시험하려고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 참으로 참된 예배였습니다. 아들을 바치는 참된 예배예요. 아브라함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예배하는 한 시간 한 시간, 이 시간이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린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따라하십시다. 예배 시간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우리 몸과 마음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척도가 뭐예요? 예배 시간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참여하는 것만 아니라 정성스럽게 이 예배를 위하여 미리 기도하고 이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귀 기울여 마음을 기울이고 사모하고, 이게 예배죠. 그리고 성령의 감동함을 구하고, 여러분, 여기에 이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준비해 주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바쳤어요. 그리고 각을 뜨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은 미리 준비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중심의 주인이 되어질 때 우리는 폭이 되어지고 중심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질 때 참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2절과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이 아들도 살려주시고 그 믿음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인정을 받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여러분,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에 바닷가에 모래알과 같이 많아지게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삭을 드렸더니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자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8절에는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 창세기 12장 2절에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그가 복의 근원이 되어졌어요. 그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가 축복하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요. 물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시험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신 분이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분이며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 이 죽은 자도 살려내는 이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고 신실한 하나님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좋은 축복, 시험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하고, 여러분 축복받기만 원하지 말고 때로는 시련도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이 시련이 올 때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 순종의 믿음, 죽은 자도 살려낸다라는 이 믿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그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던 이 아름다운 축복과 번성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에게, 전능자 하나님에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고통 중에 있사오니 아브라함을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살려주셨던 하나님, 나의 이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 분명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아브라함처럼 순종과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시험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자손이 번성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오후 예배로 나와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가 그 주의 명령과 시험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이 주신 믿음, 순종의 믿음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함을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시련이 올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믿음을, 순종의 믿음을, 부활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부르짖어 시험을 잘 통과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귀한 믿음, 자손의 축복, 축복의 통로, 아름다운 은혜들이 우리의 모든 남은 삶 가운데 있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도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구역헌금 소원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채우시고 갚으시며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이 연락하시며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역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피워지고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세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마음에 담고 깨어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믿음과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2부 예배 때에는 학습 세례 및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문답 대상자들은 책자를 가지고 가셔서 학습해 오셔서 문답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고난의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로 동참합시다. 다음 주일 새벽 예배는 새벽 5시에 부활주일 새벽 예배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성금요일 심야기도회로 드리게 됩니다. 중계 대신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4월 4일 화요일은 5구역, 4월 6일 목요일은 7구역 미신방 가정을 신방하게 됩니다. 전도부 주최 전도 행사가 4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협력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144장 찬송을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을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느니 가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는 죄인 받으소서. 피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히 벌 받네.
이름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시험 이후에 그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축복과 자손의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아들 이삭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승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